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만큼 나의 구원을 덧입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의 정착점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차분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왜 복음의 담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주는,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있었다. 마음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의학이 새롭게 발견한 과학적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병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현대의학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서를 묵상해 보면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약이 되지만,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뼈가 마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장육부는 건강할 수 있겠는가? 뼈가 말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방황해요. 우리의 마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가고 있고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이 품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꾸 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방황하면 이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도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동네에 좋은 이야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이렇게 동네에서 어르신들끼리 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듣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음 심보가 고약해. 자, 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는데 마음 심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안 돼. 마음 심보를 고쳐 먹어야 돼. 그 마음 심보가 잘못됐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 심보가 아름답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아름답지 않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꺾여 있고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는 마음,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 선인들이 삶의 이 지혜를 터득한 거죠.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성형외과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서 성형대국이 되고 말았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정작 꾸며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데, 정말로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난한 마음은 참회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어에 맞게 우리 갈릴리교회 버전으로 바로 고쳐서 읽으면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행복의 조건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걸 쫓아서 우리가 분주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행복의 길을 따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속삭여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를 구가하게 되면 그만큼 더 점점 더 남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 펜테호라고 하는 말이에요. 펜테호, 애끓는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는데, 애통하다, 펜테호, 가슴에 고통을 느끼면서 슬피 우는 것,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대.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나요? 가슴에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불행한 사람이죠. 가슴에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슴에 고통을 느끼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이런 말, 이런 따뜻한 삶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위협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을 해야 한다면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말을 하세요. 이해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격려가 돼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죠. 사람의 말 한마디도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렇게 때로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심을 덧입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이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위로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위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상처받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갖고 다시 마음의 희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요, 다시 again and again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 조심스럽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다면 그 은혜가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한 은혜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을 소개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참 제가 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평화로 가득 흘러 넘쳤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굳어지시네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심보가 고약한 거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누가 좀 잘 됐다 그러고 뭐가 잘 돼간다 그러면 하면서 속에 그냥 마음 심보가 그렇게 꼬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주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흘러넘쳐서 이 소예배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할렐루야.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해서 3년 동안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3명, 4명. 그런데 어제 아이들만 3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까지 해서 50명이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야, 감동이에요. 오후가 됐는데 한 반은 새가족인 것 같아요. 새가족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쫙 와서, 그래서 제가 하나이 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받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막 허리가 아파오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애들이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유치부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의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학교를 치르는 중에요,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해프닝. 갑자기 우리 이문미 집사님이 그 막내딸 윤서를 막 부르세요. 윤서야, 윤서야,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그냥 해주고 다니시는 거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막 울부짖는 목소리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윤서야 그러면서 막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교회 밖에까지 막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분홍색 옷 입은 어린아이 못 봤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그냥 다 교회를 막 뒤지는데 아이가 정말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빨리 파출소에 연락하고 CCTV 빨리 돌려봐라. CCTV 돌려보는데 보니까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저기 교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우리 박진수 집사님이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아이 나중에 큰 인물 될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저 옥상 있죠, 옥상. 그 옥상 그 층계 글로 애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엄마가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좀 꾸지람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핑 돌면서 저게 애통이지. 할렐루야. 저게 애통이지. 잃은 딸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윤서야, 윤서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분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 엄마의 딸을 향한 저 울부짖음, 저게 애통이지. 할렐루야.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가슴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인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현대 신학은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요, 그리고 위대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 하고요,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 여러분 사생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교도들이죠. 점성술, 만이교, 수사 이런 곳을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러니 홀로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언젠간 이 아들이 귀한 인물이 되겠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이런 방탕아가 되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울고 또 울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당시 주의 종인 암브로시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스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인에게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저 아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암브로시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훗날 이 방탕아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엘가나라고 하는 멋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대를 갖죠. 이제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 위기가 오고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결혼해서 여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시집생활 힘들었잖아요. 조선시대의 삼종지더라. 결혼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못 낳으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차별이 심하니까 아들 낳지 못하면요 소박을 맞기도 하고요, 시바지를 데려다가, 그러니 여인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여러분 그 모욕과 그 아픔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부장적인 사회.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아픔을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셨겠는가? 그게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이 여인을 위로합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정을 위해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죠. 우리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그동안에 에스겔서로 48장을 묵상했어요. 한 장 한 장 성독하면서 놀라운 감동과 은혜와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새벽 이 에스겔 강독 48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통곡하며 우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제 마음에 단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찡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식월로 한 4주 교회를 비운 사이에 어르신들 중에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어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오자마자 바로 스케줄을 잡고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경래 권사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우리 김영태 권사님 같이 계신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거의 끝나갈 쯤 돼서, 원래 스케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염천모 권사님을 방문하라, 염천모 권사님을 방문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에 그런 울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태 권사님하고 같이 계신 분들한테 안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빨리 좀 의정부를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스케줄이 없었는데 전사님이 연락을 해서 우리 차를 돌려라, 의정부로 가야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차를 돌려서 가는 중에 전화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드렸더니 윤순덕 권사님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씀인가, 왜 오지 말라 그러시는가, 염천모 권사님은 잘 계시죠? 했더니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안 계시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끊어요. 지금 마음에 지금 이상한 울림을 주셔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래서 따지고 물어봤더니 쓰러지셔서 저 여의도 성모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주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이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얼굴은 완전히 다 반은 무너져 내렸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이 염천모 권사님이 이 악수를 해보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떤 제가 막 손이 아파요. 너무 힘이 강하셔가지고,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어르신이 힘이 그렇게 세고요. 그리고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 이후에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보면 깍듯하게 주의 종을 예우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헌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근데 목회실 사역자들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냐? 똑같이 대해. 그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 마음에 헌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저분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손을 꽉 잡고 한참을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이마에 한수를 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다음날 병실로 올라갔대요. 그때 볼 때는 이거 참 어렵겠구나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또 연락이 오셨어요. 퇴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곧 예배드리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이 애통의 눈물의 가치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어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루어심이 임하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찰나의 쾌락과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세요. 예배의 눈물을 회복하세요. 섬김의 눈물을 회복하세요. 복음의 눈물을 회복하세요.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